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우리 바로 앞에 있었던 9장의 그 여섯째 천사의 나팔까지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제 곧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11장 13절까지 이제껏 이어오던 나팔 재앙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삽입절같이 10장과 11장의 13절까지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은 열린 작은 책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4절에 가서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15절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이런 이어지는 1년의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환상들 속에 갑자기 그 환상이 중단되고 거기 이렇게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일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학자들 간에는 이것이 조금 이제 편집된 것이라 요한이 본 것과 후대의 교회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섞어 넣은 것이라 하는 일종의 조작설 같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무식한 사람들 얘기고, 이런 중지는 이어오는 환상과 그 재앙들을 방해하거나 그 초점을 흐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다음에 결과되는 일과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여기 이렇게 이런 삽입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그 7장에 가보시면 계시록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의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14만 4천의 환상, 이 14만 4천이 곧 7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였냐 하면 일곱 인의 재앙을 소개하는 중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 들어있는 삽입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서 보는 세 가지 그 시리즈가 있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중첩된 내용입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그 내용이 앞에 소개된 환상들보다 더 분명해지고 앞에서 못 봤던 부분이 보이게 설명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일곱 인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본질상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삽입절을 넣음으로써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했느냐 하면 계시록의 목적이 이런 재앙들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부정적이고 이리 가기 위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고 승리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손길이니라를 일깨우는 것이 7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 심판에 대하여 그 재앙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생각을 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우리와 견해를 달리하는 가장 이 계시록의 이해 중에 우리가 가장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대주의적 해석인데 거기 그 휴거에 관한 그 기대는 마치 교회의 목적이 재난을 피하는 것인 것 같이 초점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 사실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우리는 믿지요. 그래서 환난을 면하는 마지막 7년 대환난을 면하는 것이 마치 무슨 모든 신자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보상인 것 같이 그렇게 가서 몇 날 며칠이 그 휴거일이라 이러고 있었죠. 그때 98년 몇 월이었어요? 유 집사님 기억하세요? 뭐 성가 지휘만 하면 다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틀린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계시록의 기록의 목적, 아니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그런 일 때문에 놓치게 되어버렸죠. 7장에서 이런 우리의 가르침이라면 훨씬 더 쉽게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 세 시리즈의 재앙을 소개하기 전에 그 전체 소개될 재앙 환상들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라 한 게 뭐였냐면 4장과 5장이었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 그의 심판권, 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소개됐고 5장은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었다 하는 것이 5장이었습니다. 그리고서야 7인 시리즈가 나오고 7 나팔이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이 삽입절들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에 이르는 이 일종의 나팔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삽입된 이 내용들은 7째 나팔을 위한 전주이고 7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 최후의 심판이 됩니다. 그것이 다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심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진 책임,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완성을 교회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 라는데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매는 것이 이 10장과 11장인 것입니다. 그것이 열린 작은 책과 그리고 여기 두 증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이제 보통 잘못 보는 식으로 하자면 뭐가 있고 장차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떤 재앙이 있고 어떤 재앙이 있고 이렇게 마지막 재앙들을 어떤 순서적으로나 무슨 시간적으로나 그 계획표를 추적하고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어코 심판하시고 끝장을 내시고야 말 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시는 일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시며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참다운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일의 완성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동역자로 부름을 받고 있고, 이 재앙 속을 걷고 이 세상 속을 걷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게 주어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요, 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며 완성하기 위한 허락된 기회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이 전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보는 바와 같은 이 중지부, 여기 열린 작은 책 10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선 이 천사. 그리고 뒤에 보면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한 이 교회가 져야 하는 이 복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하는 것은 수긍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보다 쉽다. 쉽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감격과 기쁨 또는 사명감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데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금 이 내용을 놓고 우리의 시각을 돌려야 하느냐 하면, 우리 자꾸만 예수를 믿다 보면 특히 한국에서 지금 저질러지는 실수 중에 하나, 이 기독교라는 것을 세력으로 갖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의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주어지지, 교회가 세력이 커져서 세상을 심판하고 저들을 물리쳐서 이기는 끝으로는 되어 있질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보는 것 같이 성도들의 기도, 8장에 기억나세요? 8장을 보실까요? 7인이 끝나고 7 나팔로 들어갈 때 어떤 중지가 있었느냐 하면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성도들의 기도에 응해서 심판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와 손을 잡고 시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교회가 교회만의 세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있지 못한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거나 어디서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거나 어디서나 확인되는 것 같이 교회는 언제나 세상 앞에서는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실수를 하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요 주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된다는 말을 가지고 세상을 힘으로 이기고 싶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자기가 할 일을 놓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단군 신상 건립한다 이러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라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래요? 모든 사찰을 때려 부시자 한번 그러시죠. 그럼 왜 안 해요? 절의 세력이 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냥 야비한 거예요. 약자한테 행패 부리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일화 축구단 나가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문선명이나 예수나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먼저 심판하려고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기간과 베푸시는 재앙들이 다 회개 기회로 허락되고 있고, 또한 교회가 당하는 시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로받으러 왔다가 코가 빠져서 돌아가실 것 같이 됐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을 시작할 때 맨 앞에 등장한 게 뭐였냐면 7 교회에 보낸 편지였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할 때는 계시록에 관한 여러분의 모든 이미지는 7 재앙들이란 말이에요.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전에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를 먼저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했다고. 4장의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보다도 먼저 5장의 어린 양의 그 귀한 보혈과 그로 말미암는 허락된 모든 구원과 베풀어진 은혜보다도 먼저 교회부터 앞에다 놨다고요. 그래서 7 교회에 보낸 편지. 교회에게 뭘 요구했었던가요? 대표적인 거 하나 보실래요?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열린 문이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냐면 이 적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에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적은 능력.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슨 뭐라고 돼 있던가요? 어느 교회에서 인터넷에 이걸 올렸어요. 모든가 앞이 기억이 안 나요. 온 국민의 복음 아닌데? 무슨 복음아? 이대호 목사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어요. 하여튼 뭐예요? 우리나라를 하여튼 복음화하자 이런 것들을 복음화하자는 그 열정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말하자면 교회의 유일한 자기 증명.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온 족속, 온 방언의 선교사를 보내자. 이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꿈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나가는 것만이 교회요 신자의 책임이라는 아닙니다. 교회란 뭐냐 하면 어디 갔어요? 다시 보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 다른 무엇으로도 혼합되지 않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한 그리고 온전한 내용을 보존하고 있고 거기에 다른 거를 혼합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가지가 벗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만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 지켜야 하는 자리를 떠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교회의 책임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겠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고, 십자가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시험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우린 타협하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회가 여기 나오죠.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자리와 저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하고 다른 거죠. 저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꾸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 말세를 기다리는,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결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안목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분별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신자다우냐, 교회다우냐,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말하자면 종말이 오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건 무조건 어느 날 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선착순을 하거나 그때까지 시험 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나누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4만 4천을 채우도록 긍정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 14만 4천 안에 들 뿐만 아니라 그 수를 채우는 필요한 하나님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종말이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나 몰라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맹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종말이라는 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날짜 계산해서 기다렸다가 다 집어치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 오시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현실을 사셔야 됩니다. 신자로서 존재하시고 신자로서 책임을 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그래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물론 이런 개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 모두들입니다. 그러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들, 조직된 교회들에게 이 일을 중요한 책임으로 분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느 만큼 쓸모있는 종노릇을 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충성에 관한 문제고 인내에 관한 문제고 성경이 요구하는 신자다운 교회다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우리나라가 이 8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성장과 이 잘 살아보세
이렇게 같이 편승해서 교회도 양쪽 팽창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일하기 바쁜데 일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건 열매를 사 모으는 게 아니고 주워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맺는 나무, 됨됨이가 먼저인 것입니다. 신자의 됨됨이, 또 교회의 됨됨이, 이 싸움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나팔 재앙을 기다리면서 그걸로 끝이 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순서에 의하여, 시간에 의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14만 4천을 채워야 종말이 온다.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교회가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책을 받아 먹으라. 내 입에서는 달 것이나 네 배에서는 쓰리라. 그 쓴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핍박과 유혹과 시련 속에 우리의 임무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된 직분인 줄 알아야 되고, 잠깐 후면 만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고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그 나라를 세우시며 성도들을 채우시는 것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마땅한 신자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세우는 일에 우리로 주의 말씀을 근거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먹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에 달더라도 우리의 배에 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세상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칭찬 가운데 서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